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돌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이제 바알 불하심의 기름 부음에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무릎 흩음같이 완전히 우리 안에는 모든 장박을 푸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놓은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봅시다. 7절까지 보면 되겠네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읽어보셔요.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2천은 은혜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을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은혜단이 길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우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당을 보니까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풀과 바위 틈과 우밀한 곳에 운동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우리가 이제 문 앞에 우리가 이제 돌파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문 앞에 있으면은 거의가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되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또 위기소침도 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냐면은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파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아직 안 보일 때 우리에게 위급함이 올 때 어떤 일이 와요? 막막함이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갈팡질팡하고 그죠? 그때가 우리 인생에 많은 게 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험이라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알 불하심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쏟으셨었죠. 댐이 있는데 댐이 홍수 때 이렇게 저게 물을 탁 열잖아요. 댐물을. 그러면 뭐야? 물이 확 쏟아지면서 딱 쓸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부활의 사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어떤 사건을 주시면서 돌파해야 될 부분들을 돌파하게 하셔요. 그럴 때마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막 지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6절에 뭐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어디에 절박하여 어디에 구르가 숲을가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문제가 딱 오면 문제에 도전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숨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억눌리고 이렇게 힘든 일일 때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승리의 깃발을 주셨어. 니시지 하나님.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는 뭐야? 주님과 함께 전진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한란을 낙담하며 미약함을 깨닫는 거. 아, 내 힘을 아무도 할 수 없구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돼. 이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확고히 서야 돼.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암담해, 캄캄해. 그래서 땅에 주저앉기도 하고 자기 방법대로 세상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야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 그때가 기회야. 누굴 만날?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기회야. 만날 수 있는 기회야. 그래서 그들은 어때? 그때 일어나서 돌파해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세워져요. 증거가 있단 말이야. 내가 이런 사건 중에서 누굴 만났다? 아, 주님을 만났구나. 이런 증거가 여러분에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어떻게 돼? 우리는 달려가고 달려가야 돼. 앉아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침눈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뭐야?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거는 여러분이 뭘 준 거예요? 죽음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야? 생명에게 삼킨 바 될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뭐가 돼? 주님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어디 보면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순종하나 안 하나. 여러분의 삶은 예수 믿는 순간 순종의 삶을 바꿔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는 우리는 뭐야? 주님을 거역해죠. 모든 인생이 거역해.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해. 예수 믿어도 그 속에 뿌리가 있어. 근데 예수를 딱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뭐야?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것처럼 여러분 이제 어떤 삶이 돼?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 주님의 순종을 원하잖아. 우리는 한 뭐 몇십 프로만 순종하면 된다. 근데 주님은 아니야. 100% 순종을 원해요. 그래서 어려움과 한란이 돌파될 가정 중에서 여러분은 돌파하고 가다 보면은 순종의 왕이신 예수가 여러분에 딱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있는 그 장소까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누가 돼요? 이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돼. 어떤 것에 통해서 사건과 역경 속에서 뭘 배워? 주님을 봐여가고 아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셔야죠. 성경에 보면 뭐 안 된다는 말씀 하나도 없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것을 뭐야? 우리는 그것을 취하느냐? 못 취하냐야. 그러면 취한다는 건 뭐야? 믿음을 갖고 나가냐? 아니면 내가 믿음 없이 불신앙 가운데 앉아있나? 누가 택해야 돼? 내가 택하는 거야. 내가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가 뭘 말씀하시냐면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뭘 줘? 소망을 주셔. 소망. 그죠?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자야.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 돼. 나는 정말 소망 안에 거하고 있나? 소망이 없으면요 일을 안 해요. 그렇죠? 학생들도 비전이 딱 없으면 그냥 대충 살아. 그럼 우리는 어떤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이 내 안에 있나? 다 이루신 그것이 내게 정말 있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있지를 않게 돼. 뭔가를 위해서 달려가야 돼. 왜? 주님이 다 주신 그 유업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 뭐예요? 그냥 앉아 있어.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와서 삼킬 자는 뭐냐면 앉아 있으라는 거야. 의기소침해갖고 앉아 있으라. 일어나지 말라. 뭘 일어나냐? 너는 그냥 앉아 있고 그냥 리더들이나 하지. 그러나 주님은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어때요? 다 유업을 취할 자야. 아브라함 축복을 받은 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에서 지식을 배워야 돼. 어떤 주님을 알을 때 여러분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는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죠? 다 알아. 근데 무슨 사건이 딱 왔을 때 어떤가 한번 보는 거야. 사건이 딱 왔을 때 주님이 내게 정말 미래 소망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가? 사실 말씀과 나를 돌아보면은 말씀과 난 따로 놀고는 우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암송하지만 말씀과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과 뭐가 돼요? 하나가 돼야 되죠. 이게 임마누엘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냥 어디를 눌러도 말씀이 나온다는 건 뭐야? 그 말씀이 나를 리드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있다면 이제 뭐야? 어떤 문제가 딱 오면 재앙이 아니지. 내게 뭐야? 평안을 주신 주님이야. 뭐야? 소망을 주는 주님이야. 왜 소망이야? 부활이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일어나서 달려가는 자가 돼서 그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뭐란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야?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데 이 쌓이지 아니하고가 뭐냐면 어느 좁은 곳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쌓았잖아요. 이게 모르죠. 쌓으면 만약 보재기를 쌓아봐. 속에 들어가잖아. 깊죠. 좁은 곳에. 그래서 쌓이지 아니하고는 뭐냐? 좁은 곳에 낀 걸 말이야.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뭐야?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우리 주님은 뭐야? 돌파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주저앉으라 하는 주님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야. 정말 요새 뉴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갈수록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많을 수 있어. 왜 힘든 일이 오겠어요? 주님 우리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그 만왕의 왕이 우리 함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겨섬을 당하든지 어때? 거꾸로 붙으면 당하든지 답답한 일을 당하도 그 주님 여러분과 함께한다며 그것은 뭐야?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누구한테 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뭐야?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이 계속 바뀌어져야 돼요. 육에 속한 자는 맨날 어려움만 하면 아이고 나 못 살겠어. 아이고 힘들어. 비전이 없는 말만 해. 부정적인 말만 해. 내가 오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는 하면 여러분 미래는 부정적인 거야. 우리 미래는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끌어당겨서 살 때 미래가 회복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갖고 그 말씀 안에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여러분 미래는 형통과 풀어지지 마. 내가 미래를 지금 현재를 내가 어떻게 봐? 부정적으로 안 된다 죽겠다 하면 뭐야? 나의 미래는 부정적이야. 이해돼요? 우리 영혼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는 뭐야? 오늘도 생명.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사망.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줬다면 이제 옛사람, 아담의 재료에서 온 옛사람에 대한 생각은 뭐야? 버리셔야 돼. 여러분 오늘도 힘들면 힘들수록 더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일어나서 한호성을 올려라. 기쁨의 한호성을 올려라. 왜? 기쁨의 한호성을 올릴 때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일어나서 뭐 해야 돼? 기쁨의 한호성을 올리고 춤을 추고 워십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다윗처럼 그걸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오늘도 막 일어나서 워십하면 춤을 추고 찬양해야 돼.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승리하신 걸 안다면 여러분 삶에서 뭐가 되겠어요? 이제 승리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줘도 나는 오늘도 앉아있다면 주님은 누구랑 동력해? 나랑 동력할 수가 없어. 그 주님은 자기랑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동력해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뭐야? 같이 나가야 되죠. 그 말씀은 뭐야? 승리요. 그 말씀은 뭐야? 회복이라고. 그 말씀은 뭐야? 영광이라고.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제가 주님이 가난하게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 우리는 뭐하게? 부욕케 함이라. 그럼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이 부여줘야 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풀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생명을 드러내는 게 부여거든. 근데 우리는 생명을 안 드러내고 맨날 사망만 드러내니까 미래도 사망이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평탄한 큰 길을 여신 그 주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언제 여러분을 테스트하겠어요? 문제가 많을 때, 힘들 때, 질식할 것 같을 때 내가 믿음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 보면은 믿음 없는 말을 참 많이 했어. 부정적인 말이죠. 죽겠다, 살겠다, 살겠다보다 죽겠다는 얘기 더 많이 하죠. 뭐가 없어서? 비전이 안 보여서 그래. 아까처럼 소망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이 개인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이 딱 쓰면은 어떻게 돼? 그 소망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비전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주님이 다 이루신 것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믿어. 그죠? 십자가 사건은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는 문제가 오면 다 주저앉아 있어. 아이고 난 그래 그대로 살다 죽어서 천국이나 가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여러분 뭘 살아야 돼요? 십자가 삶이 있어서 풀어줘야 돼. 부요가 풀어줘야 돼. 아니 천국은 다 부요해. 부요하신 분이 왜 가난에 대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는 거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요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부요가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죠? 재정도 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야? 주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이방인 신의 돈을 벌었어. 근데 그게 어디로 와? 당신을 사랑하는 집에 곡간으로 들어온다고. 믿는 자의 곡간으로 들어온다고. 그걸 믿냐고. 왜 안 믿냐고.
아직 그게 현실에 안 보여서 그래. 근데 우리는 뭐야? 말씀을 믿는 자야. 여러분이 주님과 언제 동역만 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궁무진할 거예요. 왜 그래? 그걸 풀 곳이 너무 많거든. 주님은 오늘도 물질이 넘친다 그러잖아요. 일할 곳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뭐야? 준비하는데 준비는 뭐냐? 말씀과 동역이라는 거야.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모든 옛사람이 부정적인 모든 생각이 올 때마다 내보내야 돼. 파쇄해버려야 돼. 너는 내가 아니야. 그죠?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 살셨다 했잖아요. 사망의 고통에 우리 매일 수가 없다고. 저주 안에 매일 수가 없다고.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서 생명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4절에 뭐라는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올 때 낙심하고 좌절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은 주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죠. 주 앞에 돌아가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4절에서 이 말씀도 여러분에서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봐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 앞에 돌아가냐? 그 주님을 찾냐? 주님을 왜 찾아요? 왜 주 앞에 돌아와요? 아,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기도는 하자 이게 아니라 주 앞에 돌아가는 이유. 축복이요. 돌아가는 이유. 다 이루신 것은 내가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야? 이 환난,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모시는 게 주 앞에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주 앞에서 막연히 저 예전에 그랬어요. 맨날 기도가 습관이니까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근데 사실은 왜 내가 집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야? 사망의 생명으로 삼킴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 생명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마음에 평안하고 해서 교회로 나와. 그러고 나서 문제 속에서 생명을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사망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안 돼. 입합 선포가.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어떤 질문을 알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문제는 뭐야? 생명으로 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려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그래서 시편 107편 6절에 이에 그들이 군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군심 중에 뭐해서 주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건지신다. 그러니까 제가 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잖아. 아까도 뭐야 시편 30편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은 언제 춰요? 기쁠 때 추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사건이야. 그죠? 배옷 입고 회개를 하는 자에게 뭘 줘? 기쁨의 띠를 띄워. 띠. 진리의 띠. 진리 뭐야? 말씀 뭐예요? 여러분 기쁨이야. 기쁨과 즐거움이야. 예수 믿으면 되는 일이 없대.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 기도해봤자 되는 일도 없다. 그 사람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내가 하나 된다고 임마누엘이라는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 말을 하느냐? 주님의 주님만 맨날 얘기하냐? 우리 지금 뭐야?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잖아. 이제 그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 자. 부활이 있는 자요. 아,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삶의 부활이 없는 자들이 그 주님이 오실 걸 어떻게 믿어? 죽은 것만 믿는데. 냉정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저번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으로 바꿔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뭐란 말씀하셔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항상.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의 주님의 향기가 있냐는 거지. 어떤 향기예요? 죽음의 향기예요? 생명의 향기예요? 생명의 향기가 나와야 돼. 이게 이기며. 이긴 자는, 승리한 자는, 계시록 다 승리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시 승리한 거 우리가 줬는데도 우리는 오늘도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승리의 주님, 항상 이기하신 주님은 여러분 중에서 뭐야?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해. 그래도 편지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당신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절대 나는 너 나 약속했어. 절대 너는 망하지 않아. 넌 절대 안 되지 않아. 왜? 언약. 당신의 아들 죽이면서까지 언약을 성취하셨잖아. 그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통해서 여러분 뭐야? 상속자의 유업을 취한 자야. 이제 유업을 우리는 받아서 누려야 돼.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유업을 취하잖아요. 유업을 주잖아. 우리도 상속을 받잖아요. 없던 것이 배령가 생기면 기절하잖아요. 이제 정말 갑부가 됐어. 이제 갑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요새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나눠주죠. 상속세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 재산에 내가 생각도 안 하게 돈이 떨어진 거잖아. 구원은 뭐야? 그냥 주는 거요. 여러분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여러분 믿냐 안 믿냐는 차이요. 믿는 자는 기업을 누린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치약고 나오죠. 그죠? 장자는 무슨 유업을 취해요? 갑절의 유업을 받죠. 여러분은 바로의 장자들 죽이면서 여러분 뭘 줬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리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자니까. 그들이 애굽에서는 그 고생을 많이 했어. 10가지 재앙 중에죠. 정말 주님 살아계신데 바로는 점점 강하게 했잖아. 그러나 끝내 뭐가 돼요? 바로가 빼앗아간 장자 딱 죽이고 빼앗긴 것을 다 찾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나오는 게 뭐야? 우리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나가야 돼. 끝까지 가서 승리하신 구주님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야. 이게 승리고 이게 향기요. 예수님을 아는 흔적이 여러분 안에 많아야 돼. 저는 아까도 예수를 믿는 흔적이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냥 우리가 되는 일 없이 살다 죽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사람한테 빛이 되지도 않아.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나타나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안에는 항상 이기하신 구주님이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가 이렇게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어죠. 이렇게 이쪽으로 안 바뀌었어. 그전에 맨날 죽음의 얘기만 했어.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맨날.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이 다 바뀌게 보여. 다 틀리게 보여. 왜? 다 부활로 보여. 새 창조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될 때 이제 우리 삶에는 뭐야?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소망이잖아. 비전이잖아. 근데 맨날 죽는 얘기만 해봐. 무슨 비전이 있어? 되는 일도 없어. 기도하세요. 뭐 잘 될 것이야. 뭐 잘 돼 이미 된 건데 된 걸 믿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본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된 비전이 있어야 돼. 부활한 주님과 하나된 임마누엘 비전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것이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뭐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삼킬 자.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 뭘 줘요?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주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야. 여러분 안에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왔다. 누가 준 게 아니야? 주님이 준 게 아니야. 사탄은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풀어 살렸잖아. 두려움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도 두려움이 왔다. 이건 지금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야. 여러분의 평강이 없다. 이건 분명 뭔가가 지금 나한테 장난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야. 문제가 딱 왔어. 막 마음이 막 조소치 막 왔다 갔다 난리가 났어. 이거 지금 누가 장난치면 내 마음을 갖고 사탄이 베드로 밀가루 깔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말씀으로 서 있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시고 요 사건 중 사탄 나를 두렵게 하는구나. 내 안에 뭐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잖아. 거기에 내가 뭐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에 대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죠. 그래서 적은 믿음, 큰 믿음 막 주님 그러잖아.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 것.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어. 그래 안 그래요? 안 믿은 거 없어. 그래 하나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은 뭐예요? 주님 믿는 믿음은 온전하며 완전하며 하나 일치야. 그 믿음 안에 여러분 나갈 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야. 두려워? 사탄이 갖고 나를 까부는구나. 나를 까부러져?
그때 뭐 해야 돼? 회개하고 탁 내버려. 나는 하나님 믿음 안에 서 있다. 하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뭔데? 나는 주변 치유받았어. 그가 가는 대신 이유는 뭐야? 나는 부욕게 됐어. 오늘 무지 어려? 웃기지 마. 무지의 공자는 하나님이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은 말씀이 검이 됐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 근데 말씀이 검이 안 되면 맨날 왔다 갔다 해. 기도할 땐 좋아. 근데 말씀이 안 오니까 또 요동을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일치, 뭐 연합, 뭐예요?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절대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 다만 여러분 안에 그것이 확고히 서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쓸 때까지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주님을 믿냐, 창조해 주님을 믿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것 같은데 향경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또 좌절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좌절시키는 거는 우는 사자제 뱀이 꼬이는 거예요. 꼬신다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서서 선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이 문제 앞에 딱 서 있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막힌 담을 확 허는 게 뭐예요? 전하자 그 바울을 하시면 너무 신나.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물을 훑은같이 훑으셨다. 그래서 그 물이 댐이 확 쏟아지면 물이 확 쏟아지면 모두에 다 쓸려가 버리잖아. 찌그러 타우터 쏟아지잖아. 십자가에서 부활은요 여러분 안에 모든 쓰레기 이거 뭐 잡고 다 끝낸 거예요. 다만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기까지는 그죠? 조금씩 나타나는 거다 나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기도할 때 축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풀어서 나가는 거야. 그게 나가면서 말씀을 딱 쓸 때마다 여러분 원수가 왔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고 축사가 같이 풀어지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없을 때는 축사가 돼도 그 다음에 또 들어와 앉아있어 이게. 또 들어와 앉아있어. 왜? 흔들리거든 내가 계속. 그럼 사탄은 우는 사자가 이렇게 보고 두려움을 살짝 주면 또 두려워서 날이 부리잖아. 그게 정체성이야. 킹덤. 여러분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딱 세워져요. 그러면 요동을 안 해. 요동할 이유가 없어. 사망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사망은 넌 나랑 상관이 없어. 네가 어디 와서 장난쳐. 억울하고 분해 죽겠잖아. 저도 내 인생을 망친 게 누구예요? 걔네들이잖아. 내가 망친 게 아니라 내 안에는 걔가 망친 거거든. 이 사탄이. 걔를 뭐야 돼? 저주해야지. 네가 내 인생 망쳤잖아. 네가 그랬잖아. 주님 뱀을 저주했잖아. 나 저주한 게 아니잖아. 뱀을 저주. 네가 내 생각을 바꿔줘. 내 마음을 미혹시켰잖아. 내가 뭐해서 잠깐 내가 죄를 모르고 문을 열어서 죄를 줄 때 들어와서 있는 것뿐이야. 이제 뭐야? 회개하고 얘가 나한테 장난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입을 싹 막고 잡아버려야 돼. 이게 치유고 축사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걸 회복하셔요.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 레마라는 거야. 레마. 여러분 안에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순간 그 말씀이 저를 탁 친다는 거예요. 어저께 빌립보서 볼 때 저는 그 중보에 대한 그 마음이 제게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 왜? 제가 지금 중보를 그것 좀 놓고 기도를 하니까 정말 그 마음을 보면서 야 아버지 저도 이런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되질 않습니까? 안 된다고 내가 주변에 고백하지만 왜? 주님 이 마음 빌립보를 향한 그 바울의 그 마음에 저희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 되면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나의 상태를 보면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가지. 바울까지 못 가죠.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야 바울이 이렇구나. 그러면 이것은 뭐야? 우리도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죠.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이 내게 부어주셔서 당신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이 레마로 부딪혀야 돼.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어렵게 탁탁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주님의 부딪히는 말씀을 넘어가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넘어가고 싶어도 안 넘어가. 거기서만 계속 맴돌아. 그러면 계속 읽으면서 다시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지. 이게 이제 암송한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어느 날 이렇게 떠오른다고. 그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주장해가. 저는 말씀이 주장해 간다는 걸 아는 거야. 말씀 갖고 막 주장을 사탄아 넌 나랑 상관이 없어. 막 말씀이 주장해 가는 거야.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오만 방자는 방자에 행해.
묵시 뭐야? 예언이 없으며 말씀이 없으며 다시 말해서 레마의 말씀이 없으며 그래서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해 레마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침체되고 낙심하게 돼. 많은 말씀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부딪힌 말씀이 딱 있다고. 사람 다 틀려. 그 사람의 가정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그러면 그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는 게 계속 풀어져. 이게 계시잖아. 그럴 때 그 말씀이 딱 살아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돌파형이 필요해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왜 돌파 하나님이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는 누구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돌파가 없을 수가 없잖아. 죽음을 생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생명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성령 하나님이 와서 나를 장악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은 내게 와서 나를 장악하고 내게 계속 돌파해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원함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 자체가 돌파하기 때문에 오시면은 우리를 계속 돌파를 풀어가죠. 그 자리에 앉게 하지는 않으셔. 언제 집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찾는 자에 상을 준다 말한 것처럼 이번에 상을 주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 되는 일도 없고 그렇잖아. 죽어서 천국 가나 본데 이 땅에서 계속 고생만 하고 환난만 받고 그렇잖아. 이미 십자 죽으시고 부활인데 부활이 없어. 부활을 선포를 안 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이제 부활로 바꿔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갈 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머지않아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삶에 풀어지는 거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내가 부활이 안 풀어졌기, 내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안 풀어져.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모든 게 부활로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부활이 풀어질 수밖에 없어. 왜? 돌파했죠.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 받으세요. 제가 돌파의 성령 다 틀리잖아 생각에. 성령 하나님 오신 곳마다 죽고 다 살아난다니까. 그럼 여러분 그냥 예배드려서 성령 하나님 사모하겠어요. 성령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시만 하면 우리는 죽은 곳이 살아나. 모든 곳이. 그래서 예수가 뭐야? 키라를 얘기한 거잖아.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잖아. 그래서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에 뭐야?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어깨. 우리 옛날에 이게 반지 끼면 이게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뭐 해요? 기름 바르잖아. 미끄러서 나오게. 기름 부음이 임하며 멍에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에 부어지며 여러분도 모르게 멍에가 부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결박했던 누구의 지금 그 생각이 나네. 춘향전 목탁하는 거 그게 떠오르네. 그것이 기름진 가득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뭐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기여한 기름 부음에 부러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옛날에 김 목사님 나보고 되게 성령 하나님 많이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어느 날부터 매일 성령 하나님 그러고 다니더니 이제 성령님으로 다녀. 왜? 성령님이 여러분이 오셔야만 죽은 것이 살아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뭐야?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래? 성령 하나님 보내줬다 했잖아. 근데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모하고 인정을 하냐고요. 저는 맨날 성령 하나님 얘기해. 하루도 안 하는 없잖아. 왜 그래?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과 불로 뭐야? 세례를 베푼다 했잖아. 생각을 해봐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했잖아. 불의 세례. 아까 그 그림 성령에서 어제 잡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 안에 온전히 잠긴 자야. 성령 안에서. 물이 포도주. 새로운 신선한 포도주. 세상의 포도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뭐야? 성령 하나님이야. 그분이 오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더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나를 장악하소서. 나를 완전히 저는 우리가 완전히 사실 사탄이 우리 안에 우리잖아. 이제 속에 우리 혼인적인 완전히 죄가 돼서 날아간다는 뭐야? 번제로 드려지는 거잖아.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불로 다 태우고 불세례 받고 다 죄가 돼서 우리 몸에 온전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로
드려지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세상의 인생에 풀어지며,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자가 누구냐? 성령 안에 배운 자 사로잡혀서 주의 뜻을 등에 푸는 자. 이것이 가장 멋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승리한 삶을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 근데 성경에는 다 승리한 삶만 보이잖아요. 에스더 같은 사람. 정말 어렵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다 고아가 됐어. 의지할 사람은 없는 사람이야. 근데 모르게 삼촌한테 보였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에스더가 뭐가 돼요? 왕비가 되잖아. 은총을 입었잖아. 모르게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됐다고. 문제가 많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어려움이 많다고 안 풀어지는 게 아니야. 문제가 많고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다? 예수라니까. 에스더가 고아였잖아.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 애굽에서 뭐가 돼? 왕비가 되게 애굽이 아니죠. 바벨론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셉도 그렇잖아. 요셉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참 형들한테 팔려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근데 위에서 하면 형들이 얘기 소리가 막 들려. 그죠? 쟤는 뭐 죽이고 어쩌면 이게 팔리잖아. 듣잖아. 그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죠? 그렇지만 팔려갔어.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도 자기 찾지도 않아. 어린애잖아. 그죠? 그래갖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 오직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 그래서 모든 과정을 겪어서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됐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만들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교회에서 리더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돼. 어둠의 캄캄한 곳에 빛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요셉이 변한 게 뭐에 변했어? 그 형들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이게 아니잖아. 당신이 나를 버리니 파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께서 이가 국무총리가 딱 됐을 때 스토리가 딱 펴진 거예요. 이런 가정 중에 하나님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왔구나. 근데 만약 중간에서 감옥에 있을 때는 안 보여. 그래 안 그래요? 국무총리가 돼야 돼. 여러분 인생에 다 풀어져야 그 인생에 나에 대한 스토리가 쫙 나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저앉으면 지혜를 안 좋은 거야.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죽으나 사나. 그래 안 그래요? 끝까지 갈 때 한 사람을 향한 노래한 계획에 풀어질 때 그 주님이 당신의 유업을 주는 자잖아. 당신 십자가 이룬 것을 취한 자가 되잖아. 많은 자가 그 십자가 유업을 안 취하잖아요. 그냥 대충 살려고 그러잖아. 질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여러분이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은 뭐냐면 그 주님 다 이루신 걸 취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도 영광, 나도 그 영광에 동력하는 자가 돼.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게 주신 영광, 이 멸류관 내가 당신한테 드린다고 드릴 수가 있잖아. 없어. 행기 없어갖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런 걸 알 때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걸 안다면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주님은 오늘다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죽으면서 우리가 죽이죠. 원했던 게 뭐냐? 생명, 풍성함, 부요함. 사탄은 죽여 멸망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탁월함, 더 탁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생명은 죽어서 천국 가고 탁월함 생각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부럽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계속 앉아서 울고 앉아있잖아. 어린애같이. 주님의 장성한 자라고 되라 그랬잖아요. 장성한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지각이 뭐야? 장성한 자는 뭐야? 영의 감각이 다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알고 아는 자예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33절 4절에 한번 봅시다. 끝낼 거니까. 돌파의 기름이 막 부어지면 여러분 이제 한계가 넘어가죠. 근데 우리가 막 영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럼 이 땅이 언제 부러지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변 달려가잖아. 그러면 이 땅에 뭐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 이게 물질 속에 풀어져야 된다고. 하늘이 열리면 이 땅에 풀어진다고. 그래서 보니까 에스겔 10장 3절 4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면 이제 뭐야? 하늘에서 뜻이 이 땅에 물질 속에 풀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10장 3절 4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지가 뜰에 가득하였고 영광에 흘러 넘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가 차고 넘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기 힘쓰셔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문제들이 이 땅에 실질적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이 다음 거는 뭐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계시가 풀어지고 부흥이 풀어지고 뭐 물질이 풀어지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하면서 정말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문턱에서 어려울 때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되는데 그러고서 뭐야? 말씀과 하나됨, 일치됨, 임만에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도리어 일어나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